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것은 이 책을 보다가 이것을 소재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것은 크리스찬 서적은 아니에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의 이 책인데, 제가 이것을 잠깐 소개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저자는 하키기 호세이라고 하는 4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여러 이 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 초창기 시절에 이 경과가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환자들을 겪으면서 이 정신의학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논문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견뎌내는 힘,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창작 활동 과정과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 능력을 떠올리면서 도망치지 않고 당면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삶의 본질을 깨닫는 여러 소설을 창작하고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진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저도 많은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또 통과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했거든요. 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마 뭐 저도 지금까지 많이 우리 두 아들로 인하여서 겪었고요. 글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 놓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예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여성의 표정만 봐도 또 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 말만 봐도 어떤 느낌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why? 왜 이런 일이? 라는 그러한 얘기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제 신명기, 사실 오늘 저는 29장 29절을 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근데 신명기에서 우리가 29장으로 가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28장 28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치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정신병에 걸리게도 하실 것이요 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신명기 28장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봐야 이 말씀이 좀 더 들어오고, 제가 이 말씀의 어떤 좀 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좀 다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를 미치게도 하시고 또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정신병에 걸리게도 하신다 하는, 그거는 뭐 분명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은 답이 뭐지?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하는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안 풀리는 가운데 why 또는 why me 뭐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럼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는 게 있을까? 있다면 또 어떻게 얻는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중심 기절로 택한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해서 감추어진 일, 어쩌면 아까 우리 지금 오늘의 주제 답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쉬운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거죠. 비밀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어. 우리 또 아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오. 하는 이게 쉬운 번역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감춰준 일이라고 이제 개역성경 신명기 29장 29절은 얘기하고, 또 쉬운 번역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 뭘까? 또 어디서 과연 그런 게 있나? 하는 것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아까 그 책에서 는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할, 이에 대한 답이 일종의 소극적 수용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수용력. 우리 소극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뭘 해내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수용하는 거야? 근데 이게 새로운 능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소극적 수용력, 네거티브 캐파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답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답을 내리다가 더 일이 꼬이고 더 망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답을 내리지 않고 일단은 지켜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껏 현대사회가 강조해온 빨리 답을 찾아내서 상황을 종결짓는 능력인 이 적극적 수용력, 이 positive capabilit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이런 말은 안 써도 사회 분위기나 학교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빨리 답을 찾아내서 상황을 종결짓는 거, 그런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19세기 시인 존 키츠라고 유명한 시인이고 20대 초에 아주 뭐 놀라운 이 사랑의 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유명했고 이미 인정을 받았고, 그러나 아마 폐렴으로 20대 중반에 초반인가 죽었어요. 근데 이 존 키츠가 아주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처음 그런 말을 썼어요. 이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170년 됐는데 그로부터 최근 교육, 의료, 간호 현장에서 주목받기는 시작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서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개념, 그것을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능력이라고 하면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답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현재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능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인생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꼭 무슨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쉽게 답이 안 찾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관계상의 문제이든 또는 가족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든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사회적인 고민이든 많은 뭐 얘기들은 있으나 쉽게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잊어버리면서 야, 빨리빨리 답을 찾는 것만이 최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거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들이 아닌가. 그럼 인생에서 정작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겁니다. 소극적 수용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대상의 본질에 깊이 다가갈 수 있고 상대를 진심으로 공감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좀 끔찍한 이 그림이죠. 누구인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의 어떤 이 딜링하는 대화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맞은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자기 아내도 이 저주하고 죽을 것을 권면할 정도로 그랬어요.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은 다 네가 무슨 죄를 범해서 그러지.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낸 거야. 네 죄 때문이야. 라고. 그러나 욥은 그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 70 questions, 막 70가지 정도의 막 연속적으로 던져지는 질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욥의 경우는 그러한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까지 그냥 소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러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어가지고 무슨 종교적으로 막 뭐 회개하고 뭐 난리치고 뭐 회개한 것처럼 막 행동하고 그런 가운데 뭐 다 낫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걸 안 했어요. 오히려 막 옆에서는 뭐라 그러지만 그는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진정한 본질적인 답이 뭘까 하는 것들을 찾고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욥의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소극적 수용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소극적 수용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막 풀려고 막 애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러면서 막 안달해요. 막 휘둘려요.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듯 할 때, 오히려 그 수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견디는 힘이 나오게 되고 뭔가 반전의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소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격려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라든가 뭐 연인이라든가 또는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하는 사람은 그 환우에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안아주기, 홀딩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주 성경적으로도 또 굉장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 그래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그럼 이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아이를 안듯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신명기 모세가 다시 이제 그것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다시 주는 두 번째로 주는 그러한 그 계명의 말씀들이죠. 그것을 주고자 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만약 안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에 과연 존립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으셨던 그런 것을 언제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적만이 아닌 그런 평상시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만 걸으면 갈 수 있었던 곳을 40년을 헤맸거든. 이 얘기는 40일 동안만 하나님께 안겨 있으면 되는 건데 40년을 안겨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으셨다.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스토리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예,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이 업무를 따르기로 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비치에 여기 저 빨간 테두리로 한 것은 발자국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발자국이 보여요. 근데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나 혼자 할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업어주신 거죠. 업어주시고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플랜 A만 믿고 왔는데 그 플랜 A가 다 찢어져 밝혀졌어요. 아직 플랜 B 감히 세우기도 힘들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시고 원망스러우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답이 안 보이지만 함께 해주시는 누군가가 계십니다. 여러분을 안으신 그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를 모르지만 내 미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견디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이 빅토르 위고의 삶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랬는데 그 누군가가 썩어 없어질 어떤 존재가 아니고 가변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원 무궁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분의 어떤 사랑, 이것이 우리를 안고 있고 우리를 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 네.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소극적 수용력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네, 그 주어진 것을 그냥 수용하십시오.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없애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이거는 우리 소극적 수용력이란 믿음은 우리 편에서의 좀 책임이고 반응이라고 한다면 더 놀라운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격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침투시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공격적인 사랑, 그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케 하셔서 그 능력과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공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라는 질문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Why not me? 왜 나라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나는 생각할까? 무엇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겠습니다.